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아주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조마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기쁨이 많으신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기쁨이 없었답니다. 삶에 기쁨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우리 이제 교회가 종로에 있었던 한때, 종로에서 이제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너무 기쁘게 웃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듭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처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을까요? 첫째,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네,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22개 반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22명이 나와요. 네. 이렇게 이제 반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이제 드려야 했는데,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반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몇 반까지? 자, 22반까지 나눴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반입니다. 맨 오른쪽에. 맨 왼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 왕 때 24반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1차 포로 귀환 제사장 4반열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열 중에 몇 반열만 남았다는 거죠? 4반밖에 안 남았어요. 4반. 네. 이거 그냥 1반, 2반, 3반, 4반 그렇게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이라는 말을 쓴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열이라는 말도 쓴 거예요. 그래서 4반열이 왔는데 이 4반열밖에 안 되는 소수의 제사장으로 몇 반열을 만든다고요? 다시 오른쪽에 22반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원래는 다윗 시대에 24반열을 만들려고 했는데 22반열까지 어떻게 해서 겨우 22반열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때 보면은 왼쪽은 처음 포로 귀환했을 때 22반열 그대로고, 중간에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상황에서 20반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맨 처음에서는 22반열이었는데, 한 95년 후, 거의 100년 후에 지금 현재 상황, 여기서 이제 성벽까지 완성한 이 상황에서 20반열로 또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24반열로 회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4반열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24반열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회복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열심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자 막 이렇게 회복하고 뭐 견고한 언약을 맺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모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 맨 왼쪽에 아비야 반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비야 반열이 있죠. 근데 12반이고 11반인데 이 아비야 반열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이 앞 그림 보시죠. 8번째가 아비야 반열인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네 반열이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네 반열 중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만들지 않고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계승할 만한 굉장히 뭔가 좋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반을 여기다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명예의 전당, 자기 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두목들인데, 근데 자기 반열도 아닌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이름을 바꿔서 이 반을 만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에도 있죠. 예,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비야 반열이 언제까지 이어져 오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옵니다. 네. 그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 반열을 누군가가 부활을 시킨 겁니다. 원래 그 자손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비야라는 이 이름, 이 반열의 이름이 이들에게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아비야, 뭐 같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있고, 이름에 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가. 아비야 반열은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네.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아비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런 신앙을 계승하고 싶었던 제사장 한 사람이 이 아비야 반열을 재건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신약 성경에까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른 이름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24반 중에 아비야 반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 반열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고요. 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가 BC 몇 년이라고 했죠? BC 444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몇 년이죠? 400여 년. 이 400여 년이 넘게 이 아비야 반열이 400여 년이 넘게 자신들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자기의 차례가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400년 넘게. 이처럼 충성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아비야 가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 여기는 레위인의 반열인데요. 제사장이 24반열이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이 레위인도 24반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4반열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끌어 모아서 몇 반열? 8반열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은 20개나 나왔잖아요. 그래도. 레위인들은 항상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재건하고자, 레위인의 반열을 재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요거 하나 실패했습니다. 다른 거 다 성공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다리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죠. 이 역대지략이라는 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국대전 같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료, 역사적인 사료예요. 여기에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역사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이때는 누가 제사를 섬겼고 이때는 누가 문을 지켰고 이걸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려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나라와 그 왕정이 잘 되려면 이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기록하고 기억했다, 이것은 12장 13장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한다, 이게 이제 1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일도 기록하지만 안 좋은 일도 기록하거든요. 선행도 기록하지만 악행도 다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남김없이 다 기록합니다. 자, 또 어떤 자들을 기록에 남겼습니까? 자,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감사와 찬양을 인도한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했고, 성전 곳간을 파수한 문지기들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24절에 찬양 인도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성전 곳간을 지킨 문지기들도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파수를 했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모든 그 제사장 24반열, 레위인 원래 이제 24반열인데 8반열, 이 모든 반열도 그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직무를 섬겼습니다. 네, 여기 이 순서대로란 말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왜 강조할까요? 순서를 따르는 것이 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순서가 오면 무조건 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있거나 자기 사정과 상관없이 자기 순서가 되면 성전으로 가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진짜 힘든 일이 야간 경계 근무, 야간에 보초를 서는 건데 야간 경계 근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딱 쓰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돌아가면, 이거는 2등병부터 병장까지 무조건 순서를 막 정해주거든요. 근데 자기 순서가 돌아가면 새벽 2시든 새벽 4시든, 예. 제가 병장 말년에도 주병장님 경계 근무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옷에서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경계 근무 서고 돌아오면 완전히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뭐 억수로 비가 쏟아지든 막 눈이 이렇게 뭐 무릎 위까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지켰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순서대로 400년간 그 일을 했다.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도 주일 메시지, 수양의 메시지 할 때 우리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됐죠. 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 순서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순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인데요. 그 순서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 강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지기가 자기 순서에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누가 이제 도둑놈이 오든 뭐 적군이 오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바티칸에 지키는 병사들이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용병들.
이 스위스 군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스위스 군대, 그래서 용병으로 인기가 많았고 교황청에서 이제 수비대, 근위대를 삼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보초 교대를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3개 들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 임무를 감당하겠다. 요거를 이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순서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사람 세우는 원칙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담이 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는데요.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27절, 47절입니다. 자, 27절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봉헌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 완공 기념 이제 파티이기 때문에 이 봉헌식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그 재금, 비파, 수금, 이 관악기, 현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을 구했습니다. 여기 그 영어로 보면 seek for라고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이 여기 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운 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 가까운 데.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저기 맨 왼쪽에 저기 길이 있잖아요. 이거 적도. 이게 이제 10마일 거리인데 여기 보면 10마일 이내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레위인들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아래에 있는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월급을 받고 왕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왕이 내려주는 악보, 왕이 내려주는 노래, 왕이 내려주는 이제 악기 이런 것으로 이제 연주하고 노래하는 국립관현악단, 국립합창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11장에 이제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근데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인데 이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레위인들은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까다롭게 굴지 않고 부르니까 막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들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막 이렇게 몰려 산 것입니다. 바로 달려오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래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노래. 내가 필요할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렇게 성경적인 가사가 있을 수가 있죠?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게 갈까 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근데 막 이제 달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달려온 레위인 찬양대와 기악대들이 이제 성벽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위를 쭉 밟으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막 맨 앞에 서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아주 신나게 이렇게 성벽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자, 왜 오른쪽에는 누가 올라갔고 왼쪽에는 누가 올라갔고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서 쭉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인데요. 출발 지점은 여기고 여기 풀무망대라는 곳 이게 출발 지점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한 무리가 딱 지나가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감옥문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두 무리가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 맞은편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행렬, 오른쪽 행렬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그 말씀이라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에스라가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제 그 지휘자가 제사장 7명, 레위인 7명, 악기와 나팔을 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휘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라는 지도자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라가고, 반대쪽은 이것도 대칭입니다. 대칭. 에스라히아라는 지휘자가 제사장 7명, 레위인 7명, 찬양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데리고, 느헤미야 지도자도, 그리고 민장의 절반, 이 유다 지도자의 절반,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딱 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딱 만나서 가운데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딱 서고, 이 무리가 이 상태로 성전 맞은편에 이렇게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 성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지키겠다. 굳은 결심의 표현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큰 즐거움이 임합니다. 이 즐거움은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하여 성전과 제사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런 즐거움입니다. 또 지난 100년 동안 꿈꾸던 성벽 재건을 드디어 이루었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비장하게 결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치 당할 일이 없어졌어. 도적대 강도 무리들 막 들어와서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납치하고 이런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즐거워하였습니다. 처음 포로 귀환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는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는 기뻐하는 소리도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이제 섞여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건지 통곡하는 건지 애매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헌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이 44절에서 47절은 11조와 헌물을 곳간에 쌓아두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조와 처음 읽은 것을 이렇게 이제 곳간에 쌓게 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성별한 것은 11조를 뜻하고요.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줬다 해서 11조를 이제 채웠다, 이런 얘기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간을 채운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결심했던 약속대로 풍성히 채운 것입니다. 약속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 성전 곳간 채우기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사실이 중요합니다. 44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제사,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들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곳간을 채웠습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넘어와 버려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5장, 6장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며칠 안 됩니다. 사이가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떤 가정은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다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성전 곳간을 채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 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성전 곳간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막 이것저것 방황했습니다. 그때부터 레위인들이 희귀해진 거예요. 레위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나중에 성전 짓고 막 해도 레위인들에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왕조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기쁨으로 곳간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사실 기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결정적인 변곡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 봄 수양회 때 주일 예배 헌금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딱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보니까 500원짜리가 이제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그냥 예배 시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봄 수양회 때 일입니다. 5월. 근데 2개월 후 7월 달에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그 수양회 주일에는 5,000원짜리 헌금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당시 5,000원이 작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500원 때문에 고민하던 마음이 2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지가 있다면 사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재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무너진 거룩한 삶, 이것을 재건할 때 그 마음의 기쁨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멀리 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물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재건하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